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너는 바구니에 포도 따는 사람처럼 네 손을 자주 놀려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고,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 바빌로니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면 믿음 지키는 성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열지파 물어갔잖아요. 뜯어먹었습니다. 주전 721년, 722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유다 그러면 유다와 베냐민을 합쳐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유다도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너는 바구니에 포도 따는 사람처럼 내 손을 자주 놀려라. 이제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타협하는 사람들, 신앙을 양보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예 좁은 길로 가든지 아예 넓은 길로 가든지 이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하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린 후에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좁은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적당히 예수 믿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당해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까?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경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해서
이 말을 듣게 할 것인가? 그러면 누가 이 말을 듣는가? 누가 이 말을 귀 기울이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듣는 것이 귀한 거거든요.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로마서 7장인가요?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및 10장,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성령이 같이 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원리적으로 그죠?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곧 하나님의 성령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러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 사람 속에서. 그러니까 그 몸이 감동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언약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가 죄를 제거하지 않고 세상에 듣고 싶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의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뭐 성공한다, 돈 잘 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된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예민한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몽롱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말씀이 들려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거 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 같이 말씀만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듣는 건데, 주일날. 그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다?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또 우리는 전혀 볼 게 없잖아요. 뭘 꾸미거나 화려하게 만들거나 볼거리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게다가 말씀이 듣기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은 저희 교회 나오지 않는데, 목사님 부탁할 게 있대요. 뭘 부탁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오전 말씀만큼은 좀 쉬운 말씀으로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어렵지 않은데 처음 오신 분이나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한번 생각 좀 해보겠다 그랬죠. 근데 말씀을 쉽게 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청중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전도자로부터 떠난, 전도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그 다음부터는 전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몫이에요. 전도자는 이미 떠난 거예요. 말씀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청을 못한다는 거죠. 4장 4절에서도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와를 위해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여라.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라. 욕심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셨죠.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네. 목이 곧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스데반 집사가 길게 7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거역은 뭐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책을 받는다. 그것은 사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전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는다 이거예요. 성경 읽어라는 말을 욕으로 들어요. 기도하는 말을 욕으로 들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기분 나빠요. 주의 지키라 그러면 욕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싫어요. 기분 나빠요. 내가 순종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바다.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바다. 강요하지 말아라. 예, 부담 주지 말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런 말 사용합니다. 부담스럽다. 듣기 싫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뭐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잘 된다는 말, 성공한다는 말, 뒤에 나오지만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므로 11절에 나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나는 예레미야가 나는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분노하시는 말씀. 너는 거리의 어린아이와 청년들의 모임에 그것을 다 같이 쏟아부어라. 참으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장년이 노인과 함께 잡혀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의 주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이니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들이 다 함께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여호와의 분노예요. 그 땅의 주민들은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들을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보고 그 광장에서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할 것이다. 그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 거리의 어린이들, 청년들의 모임 많이 하네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남편과 아내, 장년들과 노인들 다 잡혀간다. 집, 밭, 아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으로 기울어졌대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있는가? 욕심이 다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잘 절제하고 또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하지 않고 잘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러셨잖아요. 종교의 타락, 교회의 타락. 교회가 타락하면 이 사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해야 돼요. 교회가 잘 못하면 사회가 더러워져요. 다 거짓말, 다 거짓을 행한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거짓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 우리가 아이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 좋은 세상이죠. 네. 교회에서 거짓말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다. 그들이 역겨운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으며 얼굴을 붉힐 줄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며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책망해 줘야 되는데 죄를 책망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치료해요. 교회는 치료소예요. 영적인 치료소. 영적인 병을 고치는 장소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장소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죄를 씻어요. 교회가 죄를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근데 교회가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눈을 뜨게 하지 못하고 안전뱅이가 걸어다닐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영적인 질병 예수님께서 가서 말해줘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 고침받는다고 가서 말해주라고. 근데 이거를 치료를 안 해주고 자꾸 잘 된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죄를 책망하는 말씀 전하면 돼요. 듣기 싫어해도 전해줘야 돼요. 경고해야죠. 듣기 싫어해도.